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제37기 정기 세미나에 앞서서 특별히 올해는 설교연구원 원장 이취임식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설교연구원 원장 이취임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지상의 교회들을 수종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이른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 운동에 수종들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찍이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강단을 섬기며 한국교회를 바르게 하고 개혁시키기 위하여 수종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장 이취임식과 함께 또 37기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악인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이내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간 현산교회를 섬기시는 최덕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과 무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주께서 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힘입어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며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등대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31년 전에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세우시되 주께서 쓰시는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가 되매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될 수 있는 이 복된 일로 서창원 목사님을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제 신임 원장으로 강문지 목사님을 선택해 주시고 진리운동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저희가 알고 믿기에 사람이 교체되고 또 인간의 한계가 있기에 또 다른 신임 원장이 취임을 하지만 주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주의 활발한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창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경륜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함께 오랫동안 동역했던 강문지 목사님이 원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이 귀한 역사와 이 귀한 운동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소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그 심지를 견고케 하시고 세상에 거짓된 이 세상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강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주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창원 목사님의 남은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교수 선교사로 여전히 책을 쓰는 일로 여러 가지 일로 보편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강문지 목사님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이 일들을 또 잘 감당할 만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제시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조와 뼈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서 합당하게 성령의 권능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과 축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운동에 함께 모두가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유임을 시편 찬송 187장 시편 134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엄중의 여호와 집에 서 있는 주의 종들아, 주 여호와 송축하라. 여호와 송축할지라. 너희의 손을 거룩히 성소를 향해 들고서 주 여호와 송축하라. 여호와 송축할지라. 시온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주 여호와, 그는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설교연구원 실행 이사이시면서 또 중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문강 목사님 나오셔서
어려운 일을 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사이의 영적 계승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그 두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일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자리를 그 제자 엘리사로 대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전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한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이 본문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주요한 골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주권으로 뜻을 미리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주목합니다. 또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어 당신을 섬기게 하셨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엘리사로 섬기게 하시려고 그 섬김의 절대 요소가 되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엘리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자,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개역 한글에서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로 당신을 순종하고 섬길 마음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르시어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또한 엘리야에게 있어서 진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수입니다.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정하신 뜻과 그 성취와 그 은택의 적용에 치중하는 것이 개혁주의라면 이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게 주시되 당신보다 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진수입니다. 흔히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 스피리트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로 돌아오게 하신 성령님의 대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개혁주의와 그 역사성을 잠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개혁주의는 왜 역사성이 중요한가? 이 개혁주의는 어느 몇 사람이나 어느 집단의 독창적 발의가 아닙니다. 어느 아주 몇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칼빈이나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아주 개혁주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런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독창적인 신학적 그런 소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창조와 섭리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추모하는 것이 개혁주의라면, 그러니 그건 사람 누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그 주의 종들의 역사적 그 이어짐, 그 계승 속에서 개혁주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 있어서 역사성이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개혁주의의 그 역사성을 생각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점을 적시하는 시를 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시편 19편에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모든 날 그리고 모든 밤, 그래서 역사가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과 밤의 바뀜이 그냥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그 말씀, 그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온 땅에 통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날과 달과 해가 바뀌는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 더 집중하여 말하면 교회사의 날들과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택하신 종들로 하여금 그 바톤을 이어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마스터 플랜, 그리고 창세 이후에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그 백성들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룩하시려는 그 거룩한 뜻, 그 바톤을 이어받게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고 달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개혁주의는 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톤을 이어 달리는 것이죠. 종들이 성령을 따라 자기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려는 사단과 그에 속한 악의 세력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사는 영적 치열한 투쟁의 마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룩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교훈의 시작을 자기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독창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분들의 경우에 보면 개혁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그 독특성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개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낸 물품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든지 동일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받은 그 은혜와 그 동일한 믿음, 사도적 믿음에 그걸 여전히 견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 독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자기 선생 엘리야를 들고 뛰었던 그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구간을 달리고 그 바톤을 가감없이 후대들에게 전달하여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 대화가 매우 뭘 구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영감의 갑절이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말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자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 자,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맡겨준 소임을 감당하는 그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엘리사가 구한 그 일,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높고 깊은 경지의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인식의 세계, 돌을 닦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극기훈련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신비 체험을 한번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네가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도다 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일이 왜 어려운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 어려운 일을 구하지 않고 쉬운 일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중들이 계속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쉽게 하라고 그러면 쉽게,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쉽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은 목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과 수준을 깎아내리고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이런 갈등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폴전 목사님 시대도 있었어요. 청교도 시대도 있었어요. 아니, 중세교회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려는 동기로부터 신학과 철학을 좋아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엘리사가 구하는 건 경건의 능력,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회중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설교자는 물론 그 회중들의 그 언어나 어떤 그 회중들의 일반적 이해의 수준을 전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도 다 설교를 할 때는 그 당시 하녀들이 쓰는 말로 설교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신학자들끼리 통하는 신학적인 그 어려운 용어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여전히 하녀들이 쓰는 일상 언어로 설교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 설교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얘들아, 오늘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자. 그렇게 하면 그 설교자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신칭의 교리가 말하는 바를 가감없이 그들의 언어로 증거를 해둡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려운 일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 바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능히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그 일이 불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의 조건을 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누가 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여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네가 구하는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당신의 행사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자, 이 대목이 아주 압권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승천하더라. 이걸 엘리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승천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바로 그 표적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영감의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우신 그 행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걸 주목하게 하셨다는 뭘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구원 받을 모든 백성들의 궁극적 영화의 상태를 보게 하신 것이야. 놀라운 장면.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원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생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뜻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재림시에 있을 은혜를 미리 당겨서 엘리야에게 적용하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 전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오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본받아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영화로운 영혼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며 찬미하며 교제하게 하시려는 이 거룩한 대사,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정말 반복적으로
누차, 연달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늘 증거를 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에 집중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갑절의 영감은 바로 성령대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따라 교회사를 통하여 이어 내려온 복음의 대역사와 금액을 붙드는 영적 감각, 그 의식의 충만함, 이것이 영감이 영감, 갑절의 영감이요. 우리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탄생이 되어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일할 때, 아니 엘리야가 일할 때 그때 그 세상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경멸하고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교회사 시대 전 세대가 마찬가지죠. 어느 세상이, 어느 시대의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환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행사의 높은 차원 어려운 일을 싫어하고 교류와 신학을 싫어하고 사람이 이야기거리로 자꾸만 변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설교관이 이게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운그레이드, 스폴전 모셈이 싸웠던 다운그레이드, 그런 시대상과 항상 싸워야 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개혁주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는데, 개혁주의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루터, 칼빈, 존 오웬, 청교도 설교자들, 조지 슈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스폴전, 제시 라일, 로이드 존즈, 이분들이 지금 개혁주의 바톤을 이어받으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한 그런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우리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며 헌신하신 우리 귀한 서창은 원장 목사님, 그 노고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후의 삶 속에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새롭게 취임하시는 우리 새 원장님 강진 목사님도 정말 오랫동안 총무님으로서 헌신을 다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쓰시던 하나님 엘리사를 쓰시는 거죠. 서 목사님을 쓰시던 하나님께서 또 강 목사님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걸 믿고 감사하고, 또 강 목사님
심우하시는 우리 진리교회에서는 강 목사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후원을 이렇게 약속하시며 헌신하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청원 원장님 그리고 새 원장님 강문진 원장님 이 취임식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들은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우리 강문진 목사님에게 주시어 그 바톤을 이어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귀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개혁주의 바톤을 이어받고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찬송 시편 98편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134페이지입니다. 시편 98편 찬송 후에 대신대학교 신학대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설교연구원의 실행이사이신 황봉한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4장입니다. 새 노래 주께 찬송하라 귀한 이를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가 구원하게 공의를 열방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명백히 나타내셨네. 그 이스라엘 집에 베푼 인자와 성실 기억해 땅 끝에 이르는 모든 것 하나님 구원 보았네. 온 땅 아주께 즐거웠게 내 찬송할지라 수금으로 서주를 찬양 소금과 음성 찬양해 나팔과 호각 소리 울려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라. 바다와 그 충만한 곳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인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들의 영을 이 땅에 다시 보내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도하시고 은사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서창원 목사님과 후임으로 이대원장으로 취임하는 강문진 목사님 가족과 그 사역위회와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으로 개혁신학의 진수를 밝혀주신 성강 목사님과 사역위회, 물심양면으로 설교연구원을 도우시는 실행이사님들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위회, 오늘 이 자리에 축하의 자리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 순서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 이취임식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임하시는 서창원 목사님,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한 단체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끄시며 수고하시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는데 이임사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런 자리가 제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고민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임사를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그동안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사실 드리려고 제가 지난번 연초에 미국에서 썼던 이 책인데 오늘 이제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받아봤는데 신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책인데 근데 받아보고 좀 놀란 게 제가 분명히 보내드렸는데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몇 개 빠져가지고 좀 당혹스럽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선물도 교회에서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순수하게 그냥 사비를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거라서 오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냥 한 곳씩 다 드릴 수 있는 게 못 되고 그냥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몰래 두 권 가져가지 마시고요. 일단 양해를 좀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백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오신 분 누구한테나 그냥 다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출판사한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리고 그런 면을 조금 양해를 좀 먼저 구하고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광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묘한 느낌을 받았는데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인류 역사 속에 복음을 환영한 시대는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언제 있었느냐.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지금이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때다 하는 생각을 또 사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때다라고 그렇게 믿고 지난 30여 년을 사실은 달려왔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복음의 광채를 찬란히 비추게 하신 그 은총을 받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정말 뭐 복음의 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를 혹시 뭐 우리가 평양 대붕 이후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어둠의 세력에 항상 공격을 받아왔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의 문화에 빠져버린 교회의 모습들도 보면서 많이 슬픔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진리의 영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물을 퍼나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또 엘리사 이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신 것처럼 비록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정말 부족한 사람이 지난 31년 동안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또 힘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지난 30년 동안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목회 현장에서 사수하고 보급하는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일은 미미하고 나약한 정말 뭐 어른들의 당시의 말로는 아직도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작은 사람의 마음에 한국의 교회를 향한 선한 생각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만 35살 나이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고 35살도 안 됐을 때 2년 전부터 우리 성광 목사님께서 지금 고인이 되신 고 한재호 목사님, 윤대호 목사님 찾아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일을 하자고 그렇게 했었을 때가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말았던 젊은 시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 곁에 두셔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비록 저의 주도로 설립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총무로 처음에 5년 동안 일을 하고 초대 원장으로 한재호 목사님, 고 한재호 목사님이 섬겨 주셨고 그 이후로 제가 2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25년을 이제 원장으로 섬겨왔는데 그때 이후로 또 충실하게 제 옆에서 보필해주는 총무로 수고하셨던 강문재인 목사님을 제 후임 3대 원장으로 세우게 된 것을 저는 정말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목사님은 제자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같이 함께 참 이 일을 충실하게 섬겨주실 진리의 일꾼이고 또 진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세워서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취지와 목적을 구현해갈 적임자라고 생각하기에 기꺼이 원장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런 섭섭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가 그만두라고 우리 이사들 중에 이제 물러나시죠라고 누가 한 사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물러난다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던 듯이 아무도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받아서 속으로는 그래도 빈말이라도 좀 하지 말이 이런 섭섭한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지금 제가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함께해 주시며 섬겨주신 모든 이사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기관을 우리 신임 세호 원장님이신 강문진 목사님과 또 같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계속 계승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은 비록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신봉하는 일꾼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편적 교회의 주인이심을 확증하도록 영미계통의 신실한 일꾼들, 북유럽과 호주 심지어 일본에 있는 개혁주의 동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실감케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었지만 30여 년 전에 이 해외에 유수한 신학조와 목회자를 한국에 초청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그야말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일을 추구해 온 것이죠. 저변 확대를 위한 복음주의의 관용적인 태도를 수용할 수 없어서 흘러간 세월만큼 한국의 교회 개혁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흩어진 개혁교회의 숫자나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을 보급하는 문서선교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지난 30여 년의 이 공은 특별히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90년도 초에 귀국해서 청교도에 관한 책들을 소개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포함하여 청교도에 관한 책은 5권밖에는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여 종이 넘고 최소한 한 달에 2-3권 정도의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교회 강단을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고자 힘쓰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의 활동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짐으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츄라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런 솔라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듯이 설립자는 물러가고 후배들이 더 왕성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주리라 믿고 기대하며 옛날 어린 시절에 불러봤던 동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리라고 보는데 또따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강문진 목사님 원장으로 떴습니다. 떴다 비행기 이제 날아야 됩니다.
날개를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더 높이 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 갑절을 달라고 어려운 거 구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일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정말 더 높이 나는 우리 비행기, 우리 한국계획주의 설교연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강 목사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많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진리교회는 충분히 그럴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서 오늘 오신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께도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뜨게 한 거 추락시키지 마시고 잘 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도 그와 같이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한국계획주의 설교연구원이 더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역시 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해온 것인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일을 우리 강 목사님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좀 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동북아시아 또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해서 개혁주의자들이 함께 모이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시도해서 일본도 가고 뭐 싱가포르도 가고 뭐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 다 그 지역들의 교회들이, 개혁 교회들은 다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그러니까 뭐 참석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의 지도자들, 그냥 뭐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지만 그냥 우리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도 개혁주의 컨퍼런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못했는데, 그런 일을 또 우리 후배들이 계속해서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그동안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이사님들과 섬기는 교회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이렇게 이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취임하시는, 새로운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강문진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에 관계된 모든 일들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인 것을 먼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이끌어주신 전임 원장이신 서창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창호 목사님의 또 수고와 헌신으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오늘에 이르러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또 저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의 그 탁월한 강의들과 설교들을 그동안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서창호 목사님의 가교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진리의 깃발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 발간하면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서창호 목사님의 특별한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서창호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실행 이사님들과 후원 이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사님들과 또 그들이 속한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그동안 아주 큰 일들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관 목사님, 또 황봉환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실행 이사님들 또 후원 이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진리교회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교회는 지금까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 관계된 저의 사역을 잘 이해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교회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묵묵하게 저와 함께 복음사에게 길을 걸어온 제 아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를 축하해 주시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서창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우리 초창기 이렇게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이렇게 진행해 나올 때에 여러모로 많은 이 헌신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명자 사모님께 아주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잘 계승하고 또한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은 성경과 사도적 가르침을 토대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개혁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설립 취지와 뜻을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사님들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잘 협력하여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게 뭐 원장 혼자 이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행 이사님들 또 후원 이사님들 또 같이 일하는 이 분들이 다 협력해야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간에 잘 협력해서 이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뜻을 더 크게 구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지금까지 힘껏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앞으로도 더욱 많이 발전해서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취임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와 권면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축사와 권면하기 전에 이제 이임하신 그동안 수고하신 서창원 목사님 또 사모님 잠깐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황 목사님과 사모님도 잠깐 앞에 오셔서 인사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수고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박수로 앞으로 잠깐만 나오셔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또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우리 네네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거신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지금은 백석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상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시간 좀 지났고 또 제 뒤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내려가고 싶지만은 또 부산서 왔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서 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서문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동이 되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문강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못 나눴지만 학생 때부터 목사님의 번장을 쳐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고 서 목사님 한국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학도들 중에 서 목사님 책 안 보고 공부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또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우리 은퇴하시고 또 취임하는 우리 원장을 위해서 기도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1993년도에 우리 서창원 목사님이 한지호 목사님하고 부산까지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구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호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호주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그 밴 오브 트루스 책이 나오니까 야 이런 책이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이 그때 한지호 목사님하고 오셔서 그런 교육을 말하니까 속으로 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꼭 필요한 일을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처럼 17세기 스코틀랜드에 커버넌트스 언약도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분들 탄압을 받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계속 양성해야 되니까 야외에서라도 설교학교를 하자. 그 설교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서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전통을 머릿속에 기억하죠. 이 모델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사실은 30년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한 12년 회장을 하고 후임에게 물려줬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일을 해나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호응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불과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결성한 일은 참만한 큰 기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잡지를 읽고 또 받아보고 또 해마다 세미나 할 때 보면 귀한 외국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건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언약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도 저도 그런 적도 있고 하지만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논문을 쓴 사람은 우리 서 목사님 아닌가. 나중 한국인 가운데 이 커버넌트스 연구에서 박사학위에 공부한 분도 있지만은 참 개척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정말 큰 기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다 물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 목사님은 학교 교수했죠. 목회했죠. 설교연구원 했죠. 이 설교연구원 자신의 분신처럼 그렇게 지러우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년 도 일하시고 딱 때가 됐을 때 깨끗하게 물러나는 일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물러나야 될 때 안 물러났기 때문에 총 맞는 사람 있잖아요. 총 맞기 전에 이렇게 잘 이렇게 물러나시고 또 후임에게 물려주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문진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사실 깊이 사귀지 못했어요. 우리 연구원에 일할 때 뵙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참 듬직하다 할까요? 신뢰를 할까 마음이 들고
우리 서 목사님 정말 잘한 일은 본인과 같이 20년 이상 동력했던 분을 세워주시고 후임으로 물려주는 일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20년 가까이 30년 동안 우리 설교연구원을 일하시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성격과 정신을 잘 아시는 분이 개성해서 하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강문진 목사님은 서 목사님보다 더 잘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취임식을 통해서 볼 때 아름다운 동행, 멋진 이양, 새로운 출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서 목사님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 원장을 맡으신 우리 강 목사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연구원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해림교회에 심호하시고 설교연구원 또 실행이사로 수고하시는 김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또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강문진 목사님에게 축사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번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강문진 목사님과는 신대원 동기였고 같이 또 공부하고 또 우리가 신대원을 입학했을 때가 92년도인데 그때 목사님 오셔서 막 이삿짐 날라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벌써 은퇴하신다니까 세월이 참 의미 있게 흘렀구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축사를 부탁을 받고 제가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이안 모레이 목사님과 그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입니다. 궁금했던 것이 그 지혜로운 분께서 물론 뭐 이유가 계셨겠지만 영국인도 아니고 미국인 R.T. 켄달 목사님을 닥터 켄달을 왜 후임으로 이렇게 세우셨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는 없었느냐고 하니까 조금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문진 목사님 후임될 때 아무도 염려를 안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후임으로 거론이 될 때 모든 이사들이 다 적임자시고 또 선임과 또 선임의 정신과 또 한국교회 바르게 설교하자고 출발된 이 모임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자리를 세우심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 지나온 삶과 오늘의 현재의 모습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서문강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는데 세상에 많은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당 안에서도 뭐 재경 무슨 고향 모임 또 뭐 무슨 모임도 있고 또 뭐 학교 모임도 있고 또 조금은 이렇게 정치색이 뚜렷한 그런 모임도 있지만은 이 모임이 바르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혁주의적 설교를 듣게 하고 전하게 하자고 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또 바르게 설교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지나온 삶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실한 삶을 그대로 걸어가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빛나게 하고 가치롭게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축사가 물러나신 분에게도 하는 거겠죠. 정말 잘 물러나셨습니다. 무슨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 서창훈이라는 사람이 없이 굴러갈까라고 했는데
분명히 훌륭하게 살아오셨다면 서창원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한켠 뒤로 물러나 계셔도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강문진 목사님과 또 저희 같은 후배들을 통해서 정말로 번성한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문진 목사님과 특별히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도움이 안 되면 뭐 아무리 목사가 뭘 하려도 어려운데 동력하는 진리교회 분들에게도 정말로 가치로운 일에 자신의 담임 목사가 일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축복받은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리교회 교인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곡교회를 또 담임하고 계시고 또 설교연구원 실행이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위서 목사님 이제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권면 같은 축사를 들으셨기 때문에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강문진 목사님 원장 취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좀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창원 목사님이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걸 내가 너무 오랫동안 봐와서 저 힘든 일을 또 이제 강 목사님이 계승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약간의 무거운 마음을 좀 가지고 지켜봤고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처럼 지내고 또 오랜 시간 동역자로 또 신앙의 기조를 같이 하고 또 신학적인 정체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지나온 우리 강 목사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분명히 믿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실족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그런 일은 또 주변에 이미 산재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라 알고도 그 문제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나섰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근데 그 본문 말씀을 좀 잘 뜯어 살펴봤더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무엇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냐 하는 질문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용기 백배해서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장으로 취임하고 또 새롭게 행보를 시작하는 우리 강 목사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놓으신 형통하리라 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 자신의 각오를 또 두 분 다 남은 평생의 기조로 삼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이제 이임하는 원장님과 취임하는 원장님, 그리고 또 함께 동력하고 더불어 힘을 합해서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세워가야 될 실행이사들과 또 후원이사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축사 또 권면의 순서는 다 마치고 축가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축가는 우리 서청원 목사님의 조카분이신데 길민수 형제 축가가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들을 보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원장에서는 이제 물러나셨지만은 이제 그동안 공석으로 여러 했던 공석으로 있던 설교연구원 이사장으로 우리 지난 총회에서 추대되셔서 수창원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책임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후원금을 모집해야 되는데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교회의 일꾼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 일꾼은 교회들이 교회 일꾼 키우는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학자금 지불하는 일은 교회들이 다 하지만 한국 교회를 리드할 만한 일꾼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 일에 정말 투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존경하고 따를 만하고 정말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늘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설교연구원의 일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이 배출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정말 그런 공교회성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공교회에 함께 협력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그런 일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여가 되는 대로 후원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원 목사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또 설립을 하시고 또 원장으로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 총회에서 우리 실행 이사분들과 또 우리 후원 이사분들이 그 감사한 마음을 달아서 달리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하지는 못하고 서창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수 사역 은퇴 후에도 교수 선교사 사역과 또 은퇴 후에 연구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설교연구원 우리 총회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이렇게 후원해 드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서창원 목사님 교수 선교사로 1년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3차례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강의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연구 사역하시고 또 이사장 일을 하실 때에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광고 및 안내 그리고 그 폐회 기도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 교수로 수고하시면서 우리 설교연구원 같이 실행이사로 수고하시는 김현환 목사님 광고 및 안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드릴 일이 많아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이 취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원장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취임식에서 설교를 해주신 서문강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여러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세곡교회 우리 박이서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으로 임하신 원장에서 이제 이사장으로 바뀌셨죠. 서창훈 목사님과 새롭게 원장이 되셔서 또 설교연구원을 힘차게 이끌고 가실 강문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원장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돌아가실 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은 서창훈 목사님의 신간 신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책 한 가정당 한 권씩, 1인당 한 권씩이 아니고 한 가정당 한 권씩입니다. 꼭 가실 때 한 권씩 가정당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저희가 대접하여 드립니다. 바로 옆에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7기 정기 세미나, 특별히 이번에 주제는 교회사와 목회입니다. 저도 이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회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목회 특히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너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도 강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박상무 합신에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박상문 교수님, 그리고 서창훈 교수님이 세 번째로 강의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요,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격월로 진리의 깃발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진리의 깃발지를 구독해 주시면 편안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있습니까? 예. 예, 또 하나, 감사합니다.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이취임식이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그때 없었을 때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실행 이사님들, 그 다음에 후원 이사님들,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이 먼저 사진을 한번 간단하게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다음에 와서 사진으로 기록을 좀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다 찍으시고 또 많이 계셔야 또 나중에 보기에도 좋으니까 다 찍으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께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우시고 오늘까지 서창훈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강문진 목사님에게 사역이 계승되는 또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두 원장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서창훈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강문진 목사님의 삶에 축복하시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도 주님께 의탁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양식을 주시니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주님을 잘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님들하고 또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 먼저 잠깐 나오시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어서 바로 찍겠습니다.